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귀한 상급이 되며 또한 귀한 영광이 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 모든 것 위에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예, 또 한 군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예, 오늘은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그 집안의 부와 혹은 힘의 원천이 되는 시기, 그때가 바로 부족국가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 안에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던 시대, 이때가 바로 부족국가 시대였던 것입니다. 부족국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의 근원과 원천은 식구들의 숫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의 숫자인 것이죠. 이 자녀를 잘 낳고 또 자녀가 잘 양육이 되면 그 가정이 점점 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생기면서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또 부의 원천이 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시대가 바로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특히 그때 사용했던 여러 단어들 중에 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이제 그런 단어로 활용이 됩니다. 허리가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5장을 먼저 저희가 읽었는데 이 안에 보면 왕과 또 모든 부족과 또 모든 백성과 백성의 총회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허리에서 이 왕과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자체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네로 도망갔다가 오랜 세월을 그 라반네 집에서 일을 하며 자기의 재산과 또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해서 많은 재산을 얻은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게 되는 그 쫓기는 신세인과 동시에 또 앞에서는 자기가 그 옛날 형의 장자권을 훔쳤을 때 그 형 에서가 분노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에 바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 앞에 서게 됩니다.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야곱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종들과 많은 재산들을 먼저 그 강 건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죠. 홀로 남아있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회한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갔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머리를 썼고 또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하게 살았으며 그래서 자기의 자산도 모이고 또한 식구들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 젊을 때에 자기 고향을 떠날 때의 그 모습, 다시 말해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자산만 들었을 뿐이지 쫓기는 자의 삶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이죠. 그럴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또 개역개정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야복강가 앞에서의 씨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2장 24, 25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에게 복을 달라.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막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씨름을 했던 그 사람 혹은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이유가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느끼기에 자기가 야곱의 이 요구를 이길 방법이 없고 야곱의 이 간절함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을 물리적으로 멈추고자 하는 그 생각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이곳이 바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도뼈이며 또 야곱의 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다 부서져서 이제 야곱은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절명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장자권을 획득한 그 역사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백성들의 총회와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이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가의 씨름이 있기 전에 이미 야곱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야곱의 생식 기능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허리에서 이제부터 왕과 모든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허리는 바로 육신에 말하는 육체적인 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내 힘과 내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허리의 힘과 내 환도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을 다 낳고 또 부를 창출을 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리입니다. 내 육신의 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허리는 바로 부러진 이후에 장애를 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허리로부터 하나님의 자손과 거룩한 백성들과 왕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먹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할 때 그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독립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독립하여 살고자 하는 그 욕구는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공통된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내 독립된 허리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을 통하여
내 부가 쌓이고 내 힘이 쌓이고 내 힘의 권력이 쌓인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의 허리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서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의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거기서부터 왕이 나오고 국가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는 분명한 사건은 바로 부러진 야곱의 허리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고 눈으로 보이거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 곳 안에서 왕이 나오고 국가가 성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며 인간의 힘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스스로가 이루겠다고 하는 모든 분리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까지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와 같은 그 역사적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과 같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을 야곱의 야복강가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운명인지 모르겠다 할 그런 쫓기는 그런 신세, 그런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이젠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룩한 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치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내 힘으로 여기고 이게 맞다라고 여겨서 스스로 자고했던 많은 것들이 부러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그 이후에 그 허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허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승리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여기지 마시고 축복의 시기로 더욱더 가까이 간다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내 모든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또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러진 허리 가운데서 야곱의 자손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과 권력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부서진 허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가장 나약하고 미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